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불가피하게 또 가정에서 들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도 이 계시록 말씀 좀 메모 좀 하시면서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인데 그냥 처음에 읽지 않고 한 절 한 절 보면서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6장까지가 아주 중요한 본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서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보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이제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게 뭐냐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거든요. 7이라고 하는 숫자. 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초대 교회도 7개 교회였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요한계시록이 계속 전개가 되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첫 번째는 7인이라고 나가죠.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이런 식으로 심판이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7인 부분은 1부터 6까지의 심판이 딱 나오다가 7번째 심판이 7번째 인을 딱 떼면 이 나팔로 넘어가요. 첫 번째 나팔로. 그 다음에 나팔도 1부터 6 나팔까지 나오다가 7번째 나팔이 나오면 또 7 대접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1부터 또 이렇게 7 대접으로 또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 계시록이 전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가는데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자, 요거를 참고하셔서 7인, 7 나팔, 7 대접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요.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좀 확인 좀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심판이 7인 심판인데요. 6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나오죠. 여기부터가 7인 이제 심판이 되고 그러다가 3절에 보면 둘째 인, 5절에 보면 셋째 인 이렇게 식으로 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 오늘 6장까지는 6번째 인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7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일들하고 6절로 이어가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7번째 인에서 이제 나팔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7번째 열었을 때 나팔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9장, 10장, 11장까지 쭉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11장 끝까지 나오죠. 10절까지, 19절까지.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거기는 악과 싸우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도의 모습,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다가 이번엔 또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15장 1절부터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16장에 본격적으로 쭉 나오고 그렇게 쭉 나오다가 16장 끝에서 끝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일곱 대접 심판이 끝나고 17장, 18장은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이게 음녀가 결국은 마귀를 말하거든요. 마귀에게 내릴 심판이 나오고 18장으로 넘어가면 바벨론의 패망, 악의 세력의 패망이죠. 악의 세력의 패망. 그렇게 해서 18장까지 계속 심판이 종결되는 게 나오고요. 그러다가 19장부터 쭉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22장 끝까지 그런 식으로 계시록이 전개가 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숙지하고서 앞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일곱 인심판을 하고 일곱 나팔 심판로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한 장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일곱 나팔 심판에서 일곱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님 나라 성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 심판과 심판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성도와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 이런 것들 이렇게 보여줌으로 심판 중에도 승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심판과 관련해서 아셔야 될 것이, 이 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이 심판은 언제 되어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언제 되어질 거냐. 그럼 이거는 나중에 주님의 재림이 있었을 때 그렇게 되어질 거냐.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거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 심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 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1차적으로 로마 시대 때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로마 시대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앞으로 2000년도 더 지나서 되어질 일을 미리 얘기하면서 참으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계시록 시작하면서도 첫날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이 심판 이야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을 이야기냐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 다시요. 여기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여기가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기간을 다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말. 이 기간이 전체가 종말이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때 재림이 일어나기 직전,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바로 직전, 이때쯤이 종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게 종말이 아니고, 종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계속 종말이라고 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도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이 심판의 이야기들은 언제 있을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이야기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겠죠.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십자가부터 앞으로 재림까지 계속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요거를 먼저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까지 심판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심판은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도 그 심판이 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6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의 말씀 1절부터 쭉 보겠는데, 자, 1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의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누가 7인을 떼십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떼신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심판을 주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들으니, 여기부터 이제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거거든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이렇게 나오지요. 자, 여기서 이 인을 뗄 때마다 어떤 그 짐승이 나오는데요. 여기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오는 짐승은 흰말이라 그랬어요. 흰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도 보세요. 그런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말, 그리고 그 흰말을 탄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 언뜻 보면 흰말을 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얼른 1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9장 11절부터 보시면 11절 위에 백마를 탄 자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흰말을 탄 자인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백마를 탔다고 나오는데, 여기 19장에서 말하는 백마를 탄 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거기도 여러분 체크를 해도 보세요. 분명히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백마를 탄 분이 19장에서 그리스도라고 해서 6장에서 말하는 백마를 탄 자가 그리스도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6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다 그랬고 면류관을 받았다 그러니까 또 진짜 예수님 아닌가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흰말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그가 활을 가졌다라고 말했는데,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면류관을 받았다 그런 것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이기기도 했고 또 자꾸 이기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지금도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교주가 거짓말을 하고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긴 거잖아요, 그 교주가. 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계속 더 많은 이들을 미혹시켜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한다고요. 이게 7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 그래서 성도의 신앙을 미혹한다는 거죠. 지금도 지금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 때까지라고 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계속 출현했어요. 지금도 숱하게 많고 앞으로도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 있을 겁니다. 2000년 내내 있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철저히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전혀 이렇게 외면하게 만들질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얘기가 없고 그리스도 얘기가 없으면 처음부터 의심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혼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시죠. 조금 앞으로 가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 (391쪽)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안다는 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렇죠. 이게 분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벌써 왔다? 그리고 그들이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정확히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 그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것을 부인하면 거짓 영이다. 근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 십자가와 구속을 인정하면 그 영이 참영이다. 이렇게 분별하면 정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단들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구원자는 자기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였어요. 자, 두 번째 인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출현했네요. 근데 그 붉은 말은 뭐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뭘 얘기할까요? 화평을 제한다, 서로 죽이게 한다, 큰 칼을 받았다. 이거는 뭐 틀림없이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날 재앙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어서.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이 세상의 화평을 빼앗아 간다죠. 그 다음에 서로 죽이게 만든다. 나라가 전쟁을 해서 죽이게 만든다. 그리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겁니다. 실제 보세요.
계속 전쟁 무기는 최첨단 과학으로 발달했잖아요. 이 과학의 발달이 전쟁 무기의 발달이 가장 앞선단 말이에요. 그게 핵무기까지 가버렸지 않습니까? 큰 칼을 가졌다 말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핵무기라고 보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허락을 받아라고 하는 겁니다. 허락을 받아. 누구의 허락을 받느냐? 여기서 허락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말씀인데, 그 말은 허락을 받아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는 일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서 그것들을 조절하신단 말이에요.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조절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조절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무기로 서로 쏘아대가지고 다 이 세상이 금방 멸망하게 될 거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조절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 가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금방 심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통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이 계시록에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 가신다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신다. 금방 심판을 끝내지 아니하며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기회가 허락을 받아가 기회를 말하는 거라고요. 같은 구도로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여러 가지 많은 재앙과 심판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붙들고 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딱 새길 것이 뭐냐면 이 심판은 주님이 주도하신다. 이 심판을 마귀가 주도한다 그러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주님이 주도한다 그러니까 그걸 붙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걸 통제해 가시고 조절해 가신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같이 보셔야 된다고요. 자, 세 번째, 5절 6절이 세 번째인데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이번에 뭐가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그러면 그 다음 보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어요. 저울. 저울을 쟀겠죠.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울을 가졌는데 저울로 쟀더니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 보리가 석대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질 때 당시에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이었대요. 그리고 보리석대는 한 가정이 하루 먹을 식량이었답니다. 근데 그게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래요. 10만 원. 10만 원. 이게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 한 밀 한 대하고 보리석대가 판매되는 거에 10배였다는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한 데나리온을 지금 10만 원이라고 하면 원래 밀 한 대하고 보리석대가 그때 당시에 10,000원이었는데 10만 원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10,000원에 팔리던 게 10만 원에 팔릴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느냐? 기근을 말하는 겁니다.
기근.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기근으로 먹을 게 떨어져서 엄청난 값의 거래가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기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세상은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그 다음에 먹을 식량도 더 좋은 제품으로 계속 개발을 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늘어나고 있어. 신기하잖아요. 갈수록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은 발달하는데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늘어난다고요. 온 세상이. 이게 주님이 예고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의 심판은 한편으로 심판을 해가면서 한편으로 기회를 주면서 심판을 좀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감람류와 포도주, 이게 우리와 좀 이렇게 문화가 달라서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이들에게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었대요.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수품. 그거는 남겨두라예요. 그건 남겨두라.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기근으로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고 그래도 생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죠. 계속 심판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 중에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구원하는데 사람들이 심판의 요소가 있을 때 깨닫고 구원의 길로 나오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심판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각자에게도 내가 지금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어려움이 닥칠 때 이때는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비와 긍휼이 거기 있다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심판이고 네 번째 인을 뗍니다. 이제 7절 8절 보십시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이번에는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나오죠. 청황색 말. 이 청황색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 뒤에 사망하고 음부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사람의 시체 색깔을 청황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점점 변해서 청황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심판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망이라고 번역한 이게 원래는 뭐냐면 이게 원래는 온역을 말합니다. 온역. 전염병이죠. 전염병.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죽은 시체의 색깔이 청황색으로 바뀌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찍부터 이런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을 것을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것 또 하나의 심판이라고. 그래서 중세 때도 흑사병으로 그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지 않습니까? 2,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 전염병이 끊인 적이 없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갈수록 희귀한 전염병들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도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심판 속에서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들이 땅 4분의 1이라고 해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랬는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재앙들, 전쟁, 기근, 그리고 온역, 이런 게 나왔었죠. 전쟁과 기근과 온역, 그것이 말로 상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을 다 합쳐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온역도 있을 것인데 그런 일들로 인하여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은 뭘까요? 검은 전쟁. 흉년은 뭘까요? 기근. 그죠? 사망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염병.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땅의 짐승들이 이런 일들로 기근, 전쟁, 전염병으로 죽어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땅의 4분의 1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수록 심판이 심해지고 있죠. 그러나 여기도 역시 하나님이 4분의 1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4분의 3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럼 4분의 3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겨놓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부분적으로 있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기회를 남겨두고 긍휼을 베풀고 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여전히 심판과 긍휼이 함께 가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네 번째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심판인데, 다섯 번째 심판은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말들이 나왔잖아요. 다섯 번째 심판, 그 인을 뗐을 때는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말씀을 9절부터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인데,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이들이 누굽니까? 순교자죠. 순교자. 순교자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단 아래에 있어죠.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 도대체 이 심판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우리를 죽인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하고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묻더라는 거죠. 그게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보인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입혀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뭘 의미하느냐면 순교한 이들에게 영생과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순교한 그들에게 너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야 라고 영생과 승리를 보장해 주었다, 보증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상급을 받았다는 뜻이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을 끝내지는 않는다는 것. 그러면 여기서 그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정한 순교자의 숫자가 있다는 겁니까? 순교자 뭐 몇십만 명 내지 뭐 몇백만 명 이만큼이 차면 심판이 온다, 그렇게 정했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순교자의 어떤 숫자가 정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온 세상을 심판해서 순교자들의 핏값을 치르게 하고 이 세상의 심판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지만, 그러나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순교자의 숫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만큼 채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순교자들이 더 생기고 더 생길 거다. 근데 심판을 왜 안 하느냐?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조금 더 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열려 있어. 그들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빨리 심판하고 싶지만 참으시면서 더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심판과 주님의 긍휼이 같이 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이 종말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심판이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언제 뭐 몇 월 며칠이라 이런 개념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부 다 전파될 때야 주님이 온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미룬다.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는데 동참해 가는 거죠. 그게 선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한 것을 보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편하지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것은 끊임없는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박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도 견뎌야 될 일들이 있는 거다. 절대로 주님은 쉽게 신앙생활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갈수록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그냥 다 잘 풀리고 그냥 내가 편하고 아주 그냥 마음은 온통 평안하며 쉽게 이렇게 믿는 게, 주님을 잘 믿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고난이 따른다. 엄청난 헌신이 따른다. 견뎌야 될 일들이 있다. 주님이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순교자는 계속 생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신앙생활 쉽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렇게 박해를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러나 끝내 200년 정도 지난 후에 로마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되지 않았습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있고 신앙을 견뎌내는 그 은혜가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퍼져나가는 거다. 끝내 승리하게 되는 거다. 고난이 있지만 승리하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다더라도 승리를 바라보면서 견디셔야 됩니다. 절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뭘 두려워하느냐면,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신앙생활하다 고난당하면 어떡하지? 그걸 두려워하는데 정말 두려워할 것은 너무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된다고요. 자, 여섯 번째, 마지막, 오늘 말씀의 마지막 여섯 번째, 12절부터 볼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난다 그랬고,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대요.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랬습니다.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천체의 변화예요. 천체의 변화. 천체의 변화가 있게 될 거다. 이게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일어날 징조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해라든지 달, 별, 산, 섬,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자연 만물과 우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면 이 세상은 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과 우주의 질서가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일들이 생길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이 자연의 그 아주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 유익하고, 그리고 사람의 살기에 아주 가장 적합한 환경이었던 자연 만물이 부분적으로 파괴돼서 이제 사람이 살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서 여름의 기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추울 때는 굉장히 추워지고, 이게 뭔가 질서가 깨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심하게 이상기후 말하고, 올해도 마찬가지, 그냥 비가 50일 내내 내리질 않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이미 주님이 천체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말씀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이야기가 15절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15절 보시면 그런 천체의 변화로 인하여 이 세상에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또는 모든 종들과 자유인, 이거 쭉 다 따져보면 누구냐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죠.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답니다. 숨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숨는데 왜 숨을까요?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자연 만물이 파괴되고 천체가 변화되면서 굉장히 살기 어려워지니까 숨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왜 숨었는지 16절 보시면 나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어마어마하게 파괴되고 살기 어려우니까 숨은 게 아니라 왜 숨은 겁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가 온전히 숨고 도망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 세상의 자연 만물이 이상해져 가지고 사는 게 어렵고
왜 세상이 이렇지? 왜 기후가 이렇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날이 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 만물이 파괴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자연 만물이 파괴되는 그런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진노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곳이 어디 없는가 하고 숨는 날들이 오게 될 거다. 그러나 누가 능히 숨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고난이 와서 어렵고, 그런 것들보다 훨씬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게 된다. 그걸 훨씬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떤 삶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크잖아요. 나중에는 그 삶에 대한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했느냐가 정말 두려운 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주님 똑바로 믿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당하는 고난, 그런 것들이 우리 힘들 수 있지만 그 고난은 주님이 견딜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끝내 이기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 고난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서 자꾸 세상으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가게 만드는 일들을 두려워하셔야 되고, 거기서 내 신앙 든든히 붙들기 위해서 늘 깨어 있으시길 바라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권면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6번째 인을 뗐을 때 얘기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하게 점검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실래요? 지금까지 이제 심판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전쟁이 있을 거라 그랬죠. 세 번째는 기근이 있을 거라 그랬죠. 네 번째는 전염병 같은 일이 올 것이다.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의 피가 있고 그들의 탄식이 있을 거다. 여섯 번째는 천체가 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고 어디로 가느냐면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의 시기에,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징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 순서대로 볼 텐데 이 징조의 순서와 내용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순서와 내용하고 오늘 조금 아까 우리가 6장에서 봤던 순서와 내용하고를 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3절부터 5절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거 뭡니까? 적그리스도죠.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6절 7절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거 뭡니까? 전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 끝에 보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죠. 지금 이 순서하고 오늘 우리가 봤던 순서가 같이 비교가 되시죠? 같이 가고 있잖아요. 내용하고 지금.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게 뭡니까? 순교자가 생긴다는 거죠. 순교자가 생길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9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29절 거기부터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 뭡니까? 천체의 변화죠. 천체의 변화.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순서가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20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날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환난을 얘기하셨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함한 것이 환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순서가 계시록 6장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은 실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은 실제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 심판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그 심판은 계속 있을 것이며 주님의 재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도 분명히 올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심판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 그냥 농담인 줄 알아요.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인 줄 안다고요. 그러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실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계시록에서 증명이 된다면 주님의 말씀은 실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심판도 실제 있다. 이걸 깨달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실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지금도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겨내셔야 한다. 주님은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리고 지금도 마지막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더 부르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함께 해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심판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